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또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10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제일 귀하게 여기고 계신가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물론 그러시겠는데 저는 종종 안성에 있는 스타필드를 자주 가게 됩니다. 어느 하루에 스타필드를 갔는데 중고등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되게 신기했던 것들이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 한 30명, 40명 정도가 와 있었는데 얘네들이 교복을 입은 것도 아닌데 다 까만색 옷만 입고 있는 거예요. 야, 이게 참 신기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요즘 중고등학생들은 덩치도 크잖아요. 덩치 큰 애들이 다 까만색 옷 입고 있으니까 무섭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네들은 왜 다른 색깔 옷도 있는데 다 까만색 옷만 입으냐 돌아와서 또 중고등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색깔 있는 옷은 다른 친구들 사이에서 튀어서 잘 안 입는데요. 그래서 주로 검은색 옷을 자주 입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사복 입는 거 보면은 까만색 옷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30-40명들이 이렇게 쭉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옷 색깔과 관련해서 어떤 장소에서는 특별히 에티켓이 있는 장소가 있어요. 결혼식장에서는 신부가 돋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주로 흰옷 계열은 많이 입지 않죠. 그게 암묵적인 룰입니다. 왜냐하면 결혼식 당일의 흰색은 신부의 상징이기 때문에 신부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객들은 흰색 계열의 옷을 피해서 입습니다. 제가 어떤 인터넷 기사를 보는데 어떤 신부가 굉장히 화가 나서 글을 올린 것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어떤 내용의 글이었냐면은 결혼식 다 마치고 나서 단체 사진을 찍는데 신랑 쪽의 하객 중에서 어떤 여자분이 하얀색, 위아래로 하얀색 옷을 입고 와서 신랑 바로 옆에서 단체 사진을 찍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사진을 첨부해서 올라온 것도 봤는데 정말로 누가 신부인지 모를 정도로 순간 헷갈리더라고요. 결혼식 하객으로 참여할 때 우리가 흰색 옷을 피하는 이유는 신부가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스스로에게,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는 누가 돋보여야 할까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 돋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게 참 말로 대답하기는 쉬운 것 같아요. 이 질문이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한 것 같아요. 이 질문이 쉽다고 하는 이유는 내가 머리로 알고 있고 쉽게 대답할 수 있어서 이 질문이 쉽고, 이 질문이 어렵다고 하는 이유는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실상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실천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께서 돋보여야 되는 줄 아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냐면 최대한 육체적인 자랑거리를 많이 만들려고 해요. 학벌이나 명예나 인맥이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얻는 그 모든 존경, 이런 것들을, 인정 같은 것들을 다 육체적인 자랑으로 삼아서 나를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지 우리 주님을 돋보이게 하는데 도구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좋은 대학 가는 거, 저는 우리 권능교회에 속한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학벌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녀들 다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가능하면 많은 재물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자랑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차 방심하는 순간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스스로를 자랑하는 데 쓰여지더라는 얘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 주님만, 우리 예수님만 드러내는 데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가 된다고 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는 가치의 변화, 마음의 변화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가치의 변화를 수반하게 되는데, 가치의 변화는 무슨 말이냐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바라보는 눈이 바뀐다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바라보는데 예수 믿기 이전에는 여기에 가치를 두지 않았다면 성도가 되어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면은 이것에 대해서 가치를 두기 시작하더라는 말입니다. 이런 변화가 수반될 때 삶의 진실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지요. 사도는
이런 변화가 내용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3절과 비교해서 읽으면 더욱 선명해지는데 진실한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냐?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적으로 자랑거리 삼을 만한 것들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둘러보니까 육체를 자랑거리 삼아서 막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를 해코지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논리대로 얘기하면 너희의 논리대로 육체를 자랑할 만한 것을 이야기하고자 한다면 나도 신뢰할 것이 참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크게 두 가지로 예를 들고 있는데, 첫 번째로 바울은 나면서부터 부모에게서 받은 특권, 즉 자기가 스스로 태어난 후에 후천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나면서부터 받게 된 특권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로는 난 이후에 자기가 노력해서 후천적으로 얻은 특권에 대해서 말합니다. 바울은 그 두 가지를 크게 자랑하고 내세울 만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 대해서 차차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먼저 부모로부터 받은 특권 첫 번째 말씀을 보면은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라고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내 아이를 낳게 된다면은 언약 백성의 증표로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택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증표로서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합니다. 바울은요,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것은 무엇을 자랑하는 것이냐면 부모까지 자랑하는 거예요. 내 부모도 말씀에 있어서 철저하게 순종하며 지키는 사람들이었고 나도 지금까지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라왔다, 이렇게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은요, 당시에 도중에 헬라 지역에서 개종해서 유대인이 된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하는 말은 도중에 개종해서 유대인이 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혈통 자체가 이스라엘 사람이다. 너희는 도중에 개종해서 유대인이 되었어. 나는 혈통 자체부터가 너희랑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한 자기는 베냐민 지파라고 했는데, 우리가 베냐민 지파 하면은 어떤 것들을 알고 계십니까?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도 조금은 작은 지파에 속하는 지파입니다. 그러나 굉장히 자랑할 만한 것이 많은 지파죠. 베냐민은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 두 번째 아내 라헬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유일하게 베냐민만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서 출생했던 사람이에요. 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이 어디 지파였죠? 베냐민 지파 소속이었어요. 그리고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분열될 때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으로 분열되게 되는데, 남쪽 유다 왕국을 이루었던 지파가 유다 지파랑 베냐민 지파가 있었어요. 북이스라엘과 비교해서 남유다 지파는 그나마 말씀을 잘 보존하고 따랐던 지파들이었고 나라들이었죠. 그러니까 자랑하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는 뼈대 있는 가문이다. 남유다 왕국으로 있을 때 그나마 말씀을 잘 보존하고 따랐던 아주 뼈대 있는 집안이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포로가 되어서 잡혀갔다 돌아왔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재건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바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가문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베냐민 지파에 속했다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내에서는 굉장히 큰 자랑거리고 굉장히 큰 특권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또 자랑하기를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쯤 되면 바울도 참 푼수 같아요. 어쩜 이렇게 자랑할 것이 계속해서 얘기하는지 참 푼수 같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혈통 자랑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음을 보게 되는데, 같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어떤 유대인들은 헬라 지역에 살면서 헬라 문명의 영향, 이방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자기는 비록 이방 땅인 다소 땅에서 자라기는 했지만 비교적 히브리 전통을 잘 유지했던 정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나는 율법과 말씀에 대해서 아주 전통을 잘 지키면서 살아왔던 사람이다 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족보나 가문 자랑하시는 분 계세요? 제가 얼마 전에 둘째를 데리러 갔더니 저희 아이 이름이 뭐냐고 마중하시는 분이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시엘이라고 했더니 어디 유신이에요?
본인도 이렇게 유씨여서 저한테 물어보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자랑하죠. 우리나라에서 크게 자랑하는 성씨는 3개가 있죠. 김씨, 이씨, 박씨. 왕가의 자식들이라면서 그렇게 자랑을 하는 분들도 때로는 있어요. 저는 자랑할 것이 없는 아브라함 유씨입니다만 저는 스스로 그렇게 한번 붙여봤어요. 어차피 본가를 말씀드려도 못 들으실 것 같아서요. 바울이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서 좋은 부모 아래에서 잘 자랐다는 이야기, 이거를 아주 길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요, 바울이 자기가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특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율법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율법으로 말하면 바리새인이다 라고 했어요. 바리새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잘 보존하고 철두철미하게 이것을 지키면서 따르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은 목회자나 제사장 가문은 아니었지만 평신도로 이루어져 있지만 말씀을 굉장히 잘 따르고 지키고자 했었고,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철저하게 세상과는 분리된 삶을 살고자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바리새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분리되었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너는 세상에 속해서 이렇게 더럽게 살고 있어.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그런 어울려서 살고 있어. 나는 분리된 삶을 살겠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는 분리되어서 살아갈 거야. 게다가 바울은요, 여기다 더해서 말씀에 대해서 깊은 열정을 갖고 있어서 유학을 떠나서 당대 최고의 선생이었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선생의 밑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웠던 사람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있죠. 또 바울은 열심을 기준으로 하면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면은 우리가 잘 이해가 안 갈 수가 있는데, 당시 이 유대 땅 가운데 있었던 전통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 있었냐면 비느하스의 전통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비느하스의 전통이 어디서 유래가 된 것이냐면, 민수기 25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땅에 가서 모압 사람들의 꾀임에 넘어가서 그들로부터 이방신을 받아들이게 되고 모압 여인들과 더불어서 음란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이때 제사장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그 음란을 행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남자들을 창으로 꿰뚫어서 죽이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가 이 비느하스가 대신 생명을 거두어 감으로써 그 거룩한 분노가 그 땅에서 거두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성전을 향한 열심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폭력을 가해서라도 제지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비느하스의 전통이었고, 이것이 여전히 유대 땅 가운데 남아 있었어요. 예수님 시대에는 열심당원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열심당원이 있어서 이 면면을 이어가게 됩니다. 바로 이런 전통의 연장선에서 바울은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교회를 핍박해서라도 이스라엘 전통을 내가 유지해야겠다, 내가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교회를 핍박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려는 이런 열심으로는 나를 따라올 사람이 없다. 너희 중에 열심으로 나를 따라올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처럼 말씀 따르고 전통 따르고 열심히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만큼, 나는 육신으로 자랑할 것 같으면 너희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는 탁월하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바울은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당대 최고의 학문을 연마했고, 공부만 열심히 한 것이 아니고 도덕적으로 살았고 윤리적으로 살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도 안 될 만치로 존경받을 만한 삶을 살았어요. 1순위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가운데서도 이런 신화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뼈대 있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서 부모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교육을 잘 받았고, 교양과 품위도 있고, 거기다 성품도 좋고, 또 외국에 나가서 유학도 하고, 사람들에게 널리 인정도 받고 존경도 받고,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어요. 바로 그런 사람이 바울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바울은 육체를 따라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것을 자랑하고 또 내세우고 계시는 분은 또 없으세요? 목사님, 저는 정말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자랐고요, 공부도 열심히 했고, 성품도 제 입으로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성품도 꽤 괜찮습니다.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나는 정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야, 이런 칭찬을 들으며 살았고요. 깨끗하도록 애쓰고 살았고 자식들도 기가 막히게 잘 자라줬어요. 혹시 이런 것들에 의지하며 사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것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것들을 내 자랑으로 삼고 내 의지로 삼으면서 사시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그러나 여기서 바울은 반전을 말합니다. 함께 본문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접속사죠. 그러나는 복음의 핵심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지금 다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다 이렇게 살아요. 바울이 육체를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은 다 이런 것들이에요. 학벌 자랑하고요, 돈 있는 것 자랑하고요, 남들한테 인정받는 것 자랑하고, 내 가족들 잘 되는 거 다 나를 내세우기 위한 도구들로 자랑하고요, 다 이런 것들로 자랑 삼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그런 방식으로 이런 것들로 다 나를 드러내는 데 사용하지만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인식과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어떤 것에 가치를 두었냐면은 돈이나 명예나 학벌이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정 같은 것에 내 삶의 모든 가치를 두고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러나 나는 이제 그런 것에 가치를 더 이상 두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래서 그러나가 중요한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도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기 이전에는 똑같이 살았었는데 나지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방식과 마찬가지로 나도 명예를, 인정을, 돈이나 학벌 같은 걸 내 자랑하는 도구로 삼아왔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내가 이런 것에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것을 내 인생의 자랑거리로 삼지 않습니다. 우리도 육체적인 자랑들을 갖고 살았는데 그러나 가치와 인식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조국 교회에 다니는 많은 성도님들께서 때로는 이런 말씀을 너무나 쉽게 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 뭐하나 삶이 따라줘야지. 그러나 저는 이 말에 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이전에는 먼저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뭐하나 삶이 따라줘야지? 아니에요. 말씀을 먼저 듣고 우리의 생각과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야지 삶에서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지, 이 말씀을 듣지 않고 삶에서 변화는 절대 일어날 수 없어요. 최근에 화제가 된 기사 중에 은길 가면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 한번 보실까요? 프랑스에 한 노 부부가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어떤 이렇게 생긴 가면을 물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창고에 처박혀 있다가 그냥 부적 같은 건 줄 알고 중고 상인에게 20만 원을 받고 팔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중고 상인이 이 가치를 알아보았나 봐요. 그래서 이것을 알아보니까 아프리카 가봉의 탕족이라고 하는 부족이 만든 은길 가면이라고 하는 것이었고, 이 가면이 경매장에서 얼마에 팔렸을 것 같으세요? 어느 정도로 팔렸으면 제가 설교 시간에 예화로 가져다 쓸까요? 20만 원에 팔렸는데 이것을 경매장에서 60억. 좋은 반응 감사드립니다. 60억에 팔았다고 해요. 저는 이 기사 내용을 보면서 나는 가치에 대해서 어떤 안목을 갖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노 부부는 이 똑같은 가면을 두고 이거를 20만 원짜리 가치로 생각했고, 누군가는 같은 물건을 60억 이상의 가치로 여겼어요. 가치를 알아보는 안목이 없으면 결국 내 수중에 60억짜리 가치 있는 것이 내 수중에 있어도 20만 원에 팔아버리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관의 변화를 맞이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것에 내가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가, 가치를 보는 안목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독교를 그저 하나의 종교인 것처럼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윤리나
도덕 정도로 생각합니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 윤리나 도덕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이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 삶 가운데서 생각과 인식의 변화가 애당초 일어나지 않게 된다면 삶의 변화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바뀌어야지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삶이 변화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만 그 삶의 변화는 반드시 인식과 관점의 변화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자랑하고 또 중요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나도 예수 믿기 이전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들이 가치 두었던 것에 나도 가치를 두었었고 그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돈이나 명예나 학벌 같은 것들을 나도 소중하게 여겼었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다 보면 그러나 내 가치와 인식의 변화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차이가 오고 다름이 일어나게 되면 이것이 바로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의 자세입니다. 복음은 사람 안에 진짜 진실되고 참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한 길이에요. 사람 안에 진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복음이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사람 안에 참되고 진실한 변화를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이 변화가 없이 참된 삶의 변화가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 과거에 나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해로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전에 나에게 유익했던 것들이 해로 여겨진대요. 그냥 무의미하게 여겨진다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해로 여겨진다. 여겨지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의롭게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눈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기준이 바뀌면서 전에 유익하게 여겼던 것들을 이제는 해로 여기게 됩니다. 유익하다고 느꼈는데 알고 보니까 쓸모가 없었다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예전에는 너무 좋아서 그런 것을 쥐려고 하고 이런 것을 추구하려고 했고 이런 것을 가져서 내가 자랑 삼으려고 했는데 이런 게 가치 있다 생각했는데 이제는 없어도 되는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런 것들이 그냥 없어도 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거 있으면 적극적으로 나에게 해코지가 되는구나. 적극적으로 나에게 장애물이 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방해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죠. 가치관이 달라지고 삶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는 건데 그 원인이 무엇이냐? 놀랍게도 본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번역은 영어 성경으로도 보게 되시면 아시겠지만 약간은 부정확한 번역입니다. 이것보다는 그리스도 때문에라고 번역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도 물론 맞는 말이겠지만 바울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좋은 가문에 태어나서 좋은 부모 밑에서 많은 사랑받고 잘 자라게 된다는 것이 본질적으로 어떻게 나쁜 일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 자체가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요. 좋은 선생님 밑에서 배우는 것 이것 자체가 나쁘다고 말할 수가 없지요. 왜 해가 되겠어요? 남들이 다 나태하게 살고 게으름에 빠져 살 때 나는 열심히 노력해서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이루는 것 이 자체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 자체가 본질적으로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까? 이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뤄놓았던 이 모든 것들을 주님과 연장선상에서 놓고 비교해 보니까 이것이 해가 될 때가 있더라는 얘기예요. 우리 삶의 최고 가치이고 영광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하여서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때로는 대학 가는 일에 몰두하다 보니까 여기 있는 관심을 옮겨가더라는 얘기예요. 내가 돈 버는 일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삶의 최고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때로는 돈 버는 일이 방해가 되기 시작하더라는 얘기예요.
이게 적극적으로 해석했을 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배설물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상하고 아름다우신 예수님 한 분에 우리의 전 인생을 드리지 못하게 한다는 점에서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삶을 해코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너무나 고지식하게 예수 믿고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나오면은 평신도들이 사회에 속한 사람들이 다 복음에 귀 기울일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경험하셨다시피 이런 일이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껏 장로님 대통령을 2번이나 배출했어요. 영광스러운 일이지요. 기독교인들이 처음에 장로님이 대통령이 된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했어요. 장로님이 대통령이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이 세상 가운데 퍼뜨려 주지 않을까. 장로님이 대통령이 되었대. 그런데 우리는 이 문장에서 어디에 주목하죠? 대통령에 주목했어요. 한 그리스도인이 예수 잘 믿으니까 이런 성공 신화를 쓸 수 있구나.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어느 대통령이나 장단점이 있기 마련인데 우리는 장로님 대통령이 실수를 저질렀을 때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지 두려워했어야만 했습니다. 실수했어요. 장로님이 대통령이라는 아주 중요한 자리에 앉았지만 중요한 실수를 하고 예수님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이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결코 자랑할 만한 자리가 아니고 오히려 큰 해코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된다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에 있어서 도움이 안 될 수가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몸소 경험한 일이에요.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학벌 갖는 것 중요한 일이지만요, 사람들이 우리 보면서 내 안에 있는 예수님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학벌 보기 시작하면은 이거 나에게 해코지 되는 겁니다. 바울이 이게 지금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육체적인 자랑을 보기 시작해요. 그럼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해코지인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못하고 내가 가진 외적 조건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볼 때 이것들이 방해가 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사실을 아파하면서 할 수만 있다면 그런 것들에 마음을 기울이지 않고 살려고 발버둥치게 되는 것입니다. 가치와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성도는 이제는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며 살게 되는데, 다시 한번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다, 최고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지식은요, 그저 머리로 알고 있는 정보 정도를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알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 남편이 아내를 알고 아내가 남편을 안다고 했을 때 바로 이 단어를 씁니다. 서로 아는 지식이죠.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만나고 나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친밀하게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리 중에 하나가 바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견인이라고 하는 교리는 무슨 교리냐면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 탈락이 없다는 거예요. 중도에 탈락하는 법이 없다라는 교리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해요. 목사님, 그러면은 중간에 예수님을 믿다가 교회를 다니다가 안 나오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냐면 구원을 받았는데 탈락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던 거죠.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사람이 그 사랑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다 예수님을 만나셨을 텐데 그렇게 인격적으로 만난 예수님 중간에 힘든 일 있다고 교회에 안 다니기 시작하고 포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떨어지지 않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탈락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다른 어떤 것들에 내가 가치를 둘 만한 것이 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기 시작하니까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가 되고, 예배보다 취업을 앞세우지 않고, 예배보다 가정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예배보다 명예나 재산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만이 나를 하나님 앞에 더욱 의롭게 하는 줄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되죠. 여기서 의란 무엇일까요? 많이 들은 말이었을 텐데요. 의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흡족해 하시는 거예요. 너를 보니까 너는 내 마음에 정말 합한 사람이구나. 너의 행실과 너의 삶을 보니까 너는 내 마음에 정말 합한 사람이다. 내 기준에 맞다. 너는 내 눈으로 봐도 점도 없고 흠도 없다. 너는 내가 원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시는 것을 의라고 표현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에 있습니까? 말씀 잘 지키는 것에 있습니까? 내가 노력해서 세상적인 자랑의 조건들을 이루어낸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장로의 전통까지 다 지켰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아, 이전에 내가 추구했던 이 모든 것들이 누더기 같았구나. 배설물과 같은 거구나. 똥 같은 거구나. 이건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런 내가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명예나 학벌이나 지식이나 돈 같은 것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애물이 된 거죠. 하나님만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고 자기 자신만 의지하게 만들고, 그래서 나한테 별로 유익이 되지 않는다. 적극적으로 나한테 해코지가 되게 하는 것들이었다. 본질적으로 나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진리를 드러내고 높이지 못하게 만들까 봐 바울이 전전긍긍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이 모든 유익하던 것들을 해코지로 여기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조국 교회 안에서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배출될 때 세상을 바르게 섬기는 교회와 성도들이 많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혹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중에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대학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야. 나는 나중에 사업적으로 성공해서 많은 돈을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야. 아니요. 공부 잘하는 사람으로 영광 받으실 것 같으면 나 말고 다른 사람 쓰셨어야죠. 돈 잘 벌어서 돈으로 영광 받으실 것 같았으면 하나님은 거지 아니시죠. 다른 사람으로도 영광 받으실 수 있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그렇게 똑같은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어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을 원하시는 거죠.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입니다.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주님 당신뿐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시는 걸 원하는 거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학벌 갖거나 아니면은 많은 돈을 버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 거죠. 우리가 이 고백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찬송이 생각이 났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원래 주보를 처음에 만들 때는 다른 결단 찬양을 적었습니다만 이 찬송가가 그렇게 맴돌더라고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도 모르게 속은 채로 지금까지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부를 제일 귀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왔고, 명예를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왔고, 난 털어낸 줄 알았는데 아직도 삶의 면면을 보니까 내 삶에 그런 모습들이 아직도 있었네요. 우리가 이제는 이 세상 부귀와 명예를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날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생명 바치신 그 예수님만 가장 고귀한 가치로 여기면서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마음